오늘 이 말씀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까지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1장을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과 함께 아주 세밀하게 이렇게 말씀을 나누시고 또 로마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늦어지는 2장을 지금 이제 막 끝났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껍데기 신앙, 알맹이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껍데기는 맛이 없습니다. 껍데기는 항상 딱딱하고 별로 그렇게 보기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요새 껍데기가 좋다고 돼지 껍데기를 그렇게 많이 드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돼지 껍데기가 나오는데 이걸 보고 지금 군침 흘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콜라겐이 많다고 여자분들이 더 많이 드신다는 거예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껍데기보다도 알맹이가 더 맛있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마지막 29절 부분에 보게 되면은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앞에 28절 말씀을 보면은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이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라는 얘기고 이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여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껍데기 신앙, 알맹이 신앙으로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신앙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라고, 만약에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에게 하는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내 이 영혼의 밑바닥을 긁는 말씀이 있다면은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회개하시고 새롭게 2019년도 후반부를 줄다름 치실 수 있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죄의 목록들을 열거를 합니다. 그리고 2장에 와서는 그런 일을 행한다고 분을 내고 또 이방인들을 야단을 치는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치 우리 속담에 보면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유대인들을 신랄하게 야단을 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에게 율법이 있지만은 지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구원받을 백성이고 자기들은 잘하고 있다고 스스로 자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울 사도가 지금 아주 야단을 치면서 하는 이야기인 것인데, 그러면서 자기들은 고치지 아니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1장 마지막 부분과 2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러면서 악인의 흥함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자신들은 고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러한 아주 이율배반적인 그러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남의 죄를 보면서 그것을 비난하는 사람의 심리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를 지으면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는 시기의 마음이 첫째 있고, 두 번째로는 그런 죄악된 환경과 세상애로에 회귀하고 싶은 연민의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러한 이 유대인들을 야단을 치고 있고, 시편 37편에 보게 되면 1절에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왜냐하면 오해받을까 봐 두려워하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바로 앞에 16절까지 하나님의 이 심판의 기준은 복음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이 율법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다면은 그 율법을 가지고 자기 자신들도 성결하고 정결해야 될 뿐만 아니라 흑암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이끌어내야 되는데 자기들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짓고 있는, 율법이 없어서 죄를 짓고 있는 이방인들을 나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아마 유대인들하고 가깝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유대인들에게 쉐귤라, 나할라 그러면은 굉장히 좋아할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쉐귤라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귀한 백성입니다라는 얘기고 나할라라고 하는 말은 당신은 상속받는 백성입니다라는 얘기예요. 무엇을 상속받느냐? 천국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조건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오는 것이 조건인데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저들을 향하여서 지금 다그치는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유대인의 문제의 그 원인을 깊게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것은 유대인의 자부심의 근원인 할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한다는 것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지만은 할례를 받고도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할례는 실제가 없는 표면적 신앙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면서 껍데기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비록 율법은 없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저들이 이면적 유대인이라고까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의 참된 변화를 받는 사람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지 외식적으로 어떤 할례라고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 천국 갈 번호표를 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의 생활들을 다 청산을 하고 이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선포이고 선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이후에는 오히려 말씀에 의지하여서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한 삶을 이루어 나갈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귀한 역사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세례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대부분 다 세례를 받은 성도님들이신데 내 신앙이 오늘 표면적 신앙에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신앙은 아닌가를 돌아보셔야 되고,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취하시고 원하시는 알맹이의 신앙인가, 아니면은 껍데기에 그냥 이 겉으로만 나타나는 신앙의 모양만 갖추고 있지 않은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생명과 감격이 없고 의식화되어 버리고 기도가 형식적으로 둔갑되어 버린 오늘날 교회들과 기독교인들이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볼 때에 이것은 당시에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세례받고 신앙생활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께 받을 만한 영광 돌릴 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살펴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본문을 지금 함께 읽고 들었던 우리들의 마음의 양심의 밑바닥을 바울 사도가 긁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오늘 육신의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의 귀로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 말하자면은 껍데기 신앙과 알맹이 신앙, 이 둘 중에 지금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냉철하게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비춰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면적 신앙은 이면적 신앙이 되기에는 걸릴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형식이 필요합니다. 내용물을 담으려면 그릇이 필요하지만은 그릇이 결코 내용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육체는 이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나타나는 표면적인 신앙에만 신경을 쓸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결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영광을 돌리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가 매번 순간마다 살피지 아니하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그 표면적 신앙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껍데기만 신경 씁니까? 요새 사람들이 자꾸 외모 지상주의로 나갑니다. 루키즘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막 다 뜯어고치는 거예요. 얼굴도 뜯어고치고, 우리 최인 장로님 들으시면 별로 안 좋아할 얘기인지 모르겠지만은 막 그 지방도 재배치를 하고 뽑아내고 광대뼈도 깎고 턱도 깎고. 여러분, 그런 분들은 천국 가면은 천국 입장할 때 조금 그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왜냐하면 원판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데 누가 누군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요새 젊은이들 뭐 회사에 입사하려고 해도 성형수술을 한다는 거예요. 웃는 모습으로 바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머님 날 낳으시고 선생님 날 고쳐주셨네. 의사 선생님이 고쳤다는 거예요. 자꾸 외모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물론 외모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앞서는 것은 이면적이고 내면적인 알맹이가 중요한 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지 교회에 등록번호만 가지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인 등록번호가 있습니다. 2009년 10월 달에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제 교인 번호가 30117번입니다. 교회에 교적번호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회에 교적번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성도로서 이제 교회의 어떠한 관리와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이제 한 방편으로 쓰이는 것이지, 이 번호가 천국의 열쇠 번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멘. 오늘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어떤 멤버십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discipleship,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면적 신앙, 알맹이 신앙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미국의 한 리서치 기관에서 미국의 크리스찬들을 상대로 해서 이 조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체 신자 중에서 20%만 주일 예배 참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20%가 주일 예배 참석하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은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언제 교회를 가느냐?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경우들도 많고 겨우 가야 이 추수감사주일하고 이 뭐예요? 크리스마스 2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도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이름은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교회 예배와는 무관한 삶을 갖게 되면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출석 신자 중에서 25%는 기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줄여서 얘기하면은 죄송합니다. 우리 가운데의 25%는 일주일 내내 기도 한 번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여러분 식사할 때마다 식기도 하지 않습니까? 적어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식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들은 이 식기도조차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예를 들어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을 먹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을 먹고 저녁과 밤 사이에 야참을 먹는다고 하면은 6번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고 몇 사람만 한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이 근처에 프로싱의 식당이나 뉴저지의 식당을 가보게 되면은 대화할 때 다 집사님, 권사님, 뭐 목사님 이렇게 얘기들을 해요. 물론 목사님이 있는 테이블들은 보면은 기도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식사할 때 보면은 분명히 들어오셔서 오더를 하고 식사를 하시는데 기도를 안 하고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 권사님, 집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돌아가신 예수원의 대천덕 신부님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가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자세에 두 손을 모으기만 해도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를 낳는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합니까? 일주일에 몇 시간을 기도하고
일주일에 새벽 예배를 몇 번이나 나오고 여러분의 골방 기도에 과연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세 번째로 믿는 성도들 가운데 35%는 주중에 성경을 읽지 않는답니다. 주일날 교회 와서 한번 성경 읽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성결한 영성 생활을 위해서 두 가지가 날마다 똑같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하나는 기도 생활이고 하나는 말씀 생활이에요. 말씀을 읽지 않으면은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 짓는 유대인과 똑같은 결국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40%가 분명한 헌금 생활을 안 하고 있답니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 보면은 주정 헌금이라든지 선교 헌금이라든지 주일 헌금이라든지 11조라든지 여러 가지 명목의 헌금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헌금 생활을 분명하게 안 하고 11조가 점점 불어나는데 부담이 되니까 어느 순간인가 11조가 감사헌금으로 둔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에 들 때는 감사헌금 하지만은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헌금을 자기가 그냥 집에다가 이렇게 쌓아놓는답니다. 이게 무슨 헌금 생활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해야 됩니다. 아멘. 다들 조용하신 거 보니까 뭐가 찔리는 게 있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무려 75%의 출석 성도 가운데에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고 섬김과 봉사를 안 한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특별한 교회입니다. 이번에도 알라스카와 그리고 파나마에 인앤아웃 하는 성도님들의 전체 숫자가 약 한 470명 정도가 됩니다. 지금도 많은 분들이 파나마에 내려가셔서 오늘 마지막 경기를 위해서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과 함께 얼마나 매일 집회를 하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계신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겁니다. 가지 못하셨지만은 이곳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금요일마다 나와서, 주일날 나와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하시는데 75%의 지금 미국 안에 있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어떤 책임이나 의무도 지지 않으려고, 아블리게이션이나 듀리를 갖지 않으려고 예배만 드리고 그냥 도망가듯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보면은 여러분, 축도 끝나기 전에 우당탕 퉁탕 나가는 이유가 뭐냐면은 책임을 지기가 싫어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천국을 위하여서 얼마나 책임을 지는 생활을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미국에 살지 않습니까? 우리 연세 드신 리타이어하신 성도님들 보면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세금을 내시고 살면서 법안에 거주하시고, 그러면은 리타이어하게 되면은 메디칼 모든 서포트를 해주고, 수입이 없으면은 심지어는 용돈까지 주고, 심지어는 살 수 있는 아파트까지 주고, 법의 테두리 안에 살면서 이것들을 누리는 베네핏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구원받은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해야 될 아블리게이션과 듀리가 있는데, 이것을 책임을 회피하고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5%의 교인들은 한 번도 전도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오늘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십니까? 오늘 광고 말씀 보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이제 맨하탄에서 저희들이 전도하는 일을 갖게 되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름도 빛도 없이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전도하지 않는 인구가 교회 안에 출석 인구 중에 85% 전체적인 미국 안에서 말씀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날마다 마주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매일 직장에 가서 보는 동료들이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매일 보는 카스토머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가서 매일 만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얼마나 자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증거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의 중심이 뭐냐면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의 응답이 나온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모두 다 천국에 가기는 원한답니다. 할 일은 전혀 안 하면서 천국에 가기는 100%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아멘. 개인의 구조로 영접하면 구원 받습니다. 아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는다고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어떤 공력이나 어떠한 것으로 우리가 구원을 따내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얻을 수가 없는 한계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게만 하면은 주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구원을 10원에서 1원 뺀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쉽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도 없고 마땅히 감당해야 될, 성경에서 보면은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새벽 예배 에스겔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에스겔서에도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나가서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하지 않게 되면은 그 사람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당하는 사람의 핏값을 바로 전하지 않은 자에게서 찾겠다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고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껍데기 신앙을 이제는 버려야 됩니다. 알맹이 신앙으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을 정죄하고 더럽다고 판단하지만 자신은 전혀 그러한 것과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명목상 신자, 예배도 하나님 앞에 감격과 감동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남의 예배를 관리하고 남의 예배를 구경하는 것으로만 끝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알맹이 신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29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를 인용하셔서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데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멀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이 주께 온전히 향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성도님들이 회중이 하나님 앞에 나와 앉아 있지만 예배 시간 도중에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가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예배하는데 그냥 묻어서 대충 예배 드리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알맹이 신자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으로 회개해야 되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껍데기 신자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인 뿐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할례, 이 종교의식은 율법까지 행할 때 유효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율법을 범하면 육체의 할례는 무효화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무할례자, 어떤 종교적 배경이나 특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율법을 지키면은 할례자로 여겨진다고 오늘 26절에서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26절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반문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보면은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살구는 살구인데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색깔은 좀 더 흐리멍텅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먹으면은 이게 맛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느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번에 파나마를 갔는데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께서 아침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밥을 해서 먹일 수 있도록 이 장을 보러 가십니다. 수산시장에 들렸다가 또 청과물 시장에 들렸다가 또 여러 가지 쌀도 사오시고 막 이렇게 아침 새벽 5시에 나가서 사오시는데 뉴욕에서는 2개의 일불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망고스틴이라고 하는 과일이 있습니다. 저게 바로 망고스틴이라는 과일이에요. 근데 껍데기를 보면은 까매가지고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별 과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을 딱 열면은 안에 하얀 얼마나 단 과일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열대 과일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명이 이 과일에 붙어 있는데 껍질을 처음에 봤을 때에는 저는 이 망고스틴을 뉴욕에서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서 맛을 보고 나가지고 완전히 거기에 빠졌어요. 그래서 이틀을 그 파나마 시티에 있는 동안에 한 20개 이상은 먹었을 거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저 망고스틴 안에 있는 알맹이처럼 우리를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듀리를 아블리게이션을 행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가 너무 성도들에게 디맨드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들었어요. 교회가 성도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만도 못합니까? 우리가 지금 받아서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고 있고 천국을 가고 있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그 영생 복락에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받은 이것이 얼마나 지금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받은 구원이 참 구원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진짜 구원이면은 오늘 여러분 더 해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는 신앙이 돼야 되지, 무슨 말씀만 하면은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이것을 디나이하고 마음의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정말 내가 받은 구원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구원인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현주소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게 되면은 4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가 나오는데 그 4대 교회는 요한계시록 3장 2절 부분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4대라고 하는 좋은 지역에 살면서 먹을 걱정 없고 여러 가지 평안한 가운데 안주하면서 살고 있는 4대 교회가 하나님께서 감당하라고 하시는 그 명령들을 행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은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속이 비어있는 것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였어요. 그 속이 비어있다라고 하는 말은 바닷가에 비어있는 조개 껍질과 같다고 하는 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이제 여름이 돼서 더우시니까 해변에 나가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바닷가에 가면은 꼭 이렇게 빈 조개들이 딱 입을 벌리고 속에 아무것도 없이 이 바닷가 모래 위에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를 보고 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온전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마치 바닷가에 저렇게 입 벌리고 알맹이 없이 죽어 있는 그러한 신앙이 아닌가 돌아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의 연수는 10년, 20년, 30년, 평생 50년, 60년을 믿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알맹이 신앙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변화되지 아니하면은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여서 여러분 그렇게 치부되지 않을까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1월 달에 한국에 책이 하나가 나왔는데 그 책의 이름이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라는 책이었어요. 그 한국의 상명대학교 중문과 교수이신 김경일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인데 사실은 이 내용은 유교나 성균관이나 유생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인들에게 깊이 뿌리박혀 있는 이 유교적인 이데올로기를 이제 시민 사회로 성숙하는데 걸리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유교에서는 성인군자와 잡배로 이렇게 소인으로 규정하는 이 완전히 극과 극의 지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지금까지 2500년 동안 한국을 지탱해온 윤리의 기본인 유교를 왜 지금 와가지고 그러느냐, 그러면서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이 책이 나오고 난 뒤에 어떤 글들이 막 쏟아져 나왔냐면은 교수가 죽어야 대학이 산다. 그래서 아주 그냥 그 저자 교수님을 완전히 반박하는 내용이 나왔고, 또 어떤 데서는 노조가 죽어야 회사가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안에서는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남을 죽으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알맹이 신앙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죽어야 됩니다. 이 방법밖에는 껍데기 신앙이 알맹이 신앙으로 바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껍데기 신앙으로 그냥 계속 있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그런 분들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알맹이 신앙으로 변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면은 오늘 내가 죽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야 되는데 아직까지 내가 살아서 나 때문에 교회도 가정도 공동체도 직장도 아파하고 힘들어한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변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오른손을 가슴에 올리십시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으면 껍데기 신앙이 알맹이 신앙으로 변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선교와 전도들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의 양심이 도전받는 말씀이 있었다고 하면은 오늘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내 모습 이대로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막 하편이라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심정으로 오늘 혹시나 우리 가운데 그 신앙의 회의와 여러 가지 그러한 유대교적인 사상이 있다고 하면은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